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또 혹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전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주보에 한번 써보기도 하세요. 그래야 이따가 오늘 몇 번 더 질문할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그 모든 권세들을 빼앗기고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바로 직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속과 그 속량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속량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은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에 대한 진술입니다.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앞으로 할 일이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어제 다 만나버렸는데 우리 약속해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제 이미 만났는데 약속이 이미 어제 이루어져 버렸는데 우리 약속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어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분 만났더니 글쎄 그분이 날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 뭐예요. 그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자랑이고 그것에 대한 진술이에요. 어제 만났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에 대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내 안에 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들을 때는 인정하면서도 거듭난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나는 누구일까요? 믿음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엘대전 교회예요. 엘대전 교회. 엘대전이라는 말 빼버리고 엘교회 이렇게 많이 사실 엘대전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옮길 때는 아예 교회 이름을 이엘 교회로 바꿀까. 엘이 이엘이거든요.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거룩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엘을 써도 의미가 상당히 좋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어로 좀 세련되게 이엘 교회로 바꿀까 이런 고민까지 다 했어요. 하도 엘 교회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 시간적인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펼쳐져. 그게 영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생이라는 의미는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이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의 생명은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호랑이는 없습니다. 개의 생명을 가진 송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특성이 각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가 그것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고양이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은 고양이고, 호랑이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은 호랑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생명, 우리 인간이 가졌던 비오스의 생명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옛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대체돼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를테면 그거예요. 강아지였는데 개의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이 강아지가 개는 이상하지.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한테 개의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이 고양이가 강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생명을 다른 강아지의 생명을 이식을 해버렸더니 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종이 바꾼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이를테면 그런 변화예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변화, 완전한 변화. 아담이 타락한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위대한 다윗도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조차도 이 영생, 이 조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은 남자예요. 남자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여자가 잉태해서 이게 아이가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줘서 그 씨를 여자가 품어서 그것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이후 이 남자의 생명이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본성이 바뀐 죄의 생명이 된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남자의 생명을 모든 여자들이 받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에녹도 그런 생명을 가지고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조차도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역시 여자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생명은 남자에게서 온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잉태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예언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언됐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고 잉태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자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났으니 완전한 사람이고 그러나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의 대가는 오직 사람만이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는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한테 뒤집어 씌웠나. 우리 집에 애완견을 한 10마리 키워가지고 내가 죄 범할 때마다 애완견을 갖다가 너도 감옥에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고양이 네가 들어가. 이러면 집에 아마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도 죄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내가 제가 사형언도를 비록 받았지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꼴값 떨지 마. 너는 네 죄 때문에나 죽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고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나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받았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나의 죄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준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이유는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생명으로, 의의 본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지금 그 모습,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됐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분은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3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30년 동안에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역이 시작 안 됐고 성령께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제한된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피곤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어요. 아프셨어요. 때리면 아팠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이전에 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한 일을 저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거북하게 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공생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승리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주는 결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난 안 돼. 난 연약한 사람일 뿐이야.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나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생의 예수님의 수준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해요. 내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온전한 대답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시는 것은 과정이지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사해지는 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직접 밝히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원어로는 조예입니다. 조예. 내가 너에게 조예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리고 여기 풍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많이 정도가 아니라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맥시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너희 영생이 있어 그거 알아야 돼 하고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분명히 알아라. 네가 가진 생명은 이전의 생명이 아니야. 네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네가 가진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 생명은 영생이야. 그걸 제발 좀 알아라. 그 생명을 좀 누려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생명이 있어 알지?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곤경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했어. 나는 이러이러한 힘든 일을 당했어. 왜 그런 것들을 나열했을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써서 보낸 것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나열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힘듦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은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물속에 빠져서 하루 동안을 물에 빠져서 허접되고 죽을 뻔한 것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내다 버린 그런 끔찍한 고통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일 수가 없었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읽으면서 와,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니 난들 별 수 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구나. 바울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삶을 누렸구나. 나에게도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나에게도 아무 문제 되지 않겠구나. 나도 바울이 가졌던 똑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누리는 영생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가진 생명이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조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도 그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지위는 신적인 지위예요. 이 지위,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를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타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질병도 죽음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누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계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집중되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러니 오늘 지은 이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아멘,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놓고 나가자마자 또 죄지. 그러면 또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내가 연약해서 또 죄 짓고 말았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와 싸움. 계속 여기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더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더 진보를 못해요. 이건 사탄이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인이라는 신분이 손상되거나 상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속에 있는 정죄감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소리. 이제 십자가 그 이상으로, 죄상 그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걸어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죄사함의 십자가에다 나를 묶어놓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저 앞에 있는데 거기서만 머물러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죄의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으로 기능하며 자연적인 세계를 초자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3차원의 법칙인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의 우위에 있어요. 훨씬 커요. 그걸 초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왜? 육체는 여전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영으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나 죽으면 그 이후에나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세상의 법과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 쉽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어느 것 택할래? 그래, 너 육신을 입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넌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국에 속한 사람이야. 너 선택해. 네 육신을 선택해서 육신의 법을 따르래, 아니면 네 영을 선택해서 영의 법을 따르래. 너 선택해야 돼.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현상과 육신의 오감을 따르면서 그 법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나도 똑같이 어려워지고, 독감철이 되면 나도 똑같이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영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육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생,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기능하며 살기를 결정하느냐,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선택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기능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이미 내 안에 영생,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들이 다 길을 벌려줘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어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건이나 사고가, 재난이, 병이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에서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대답과 조금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거듭나고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불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이 신성하고 불멸하는 조의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주님,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니 나는 이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생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이 조의 생명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진짜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주님, 이 생명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한 주도 이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